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야, 오늘 예배는 이제 시작부터 힘이 나는 것이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정현도 지사님 얼굴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다시 보니까 좋죠? 예, 못 본 사이에 얼굴도 더 잘생겨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다 각자 자리가 있거든요. 자기 자리가. 그런데 이제 맨 앞에 자리가 좀 비어가지고 제가 왠지 이빨이 빠진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는데 이제야 다 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하듯 제사장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성전도 거룩해야 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이 거룩하니 제사장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신신당부를 하세요. 자, 성전이랑 이 성막이랑 이 제사장의 옷을 같은 재질로 만들기도 하고, 이 성전에 피를 바르듯이 제사장의 몸에도 피를 바르면서 이 제사장하고 성막이 하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취임하자마자 아주 큰 말썽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제사장들부터 이 좀 현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니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 무서운 내용 나왔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도대체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면서 제사장들을 강하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로 우상 숭배를 위해서 피워놓은 불을 사용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죽듯이 우상의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어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야 된다. 자, 이런 종류의 해석도 경험해 보시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답과 아비후가 성의 없이 예배드리다가 잘못된 시간이나 잘못된 장소에 분향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불을요, 열정으로 해석해서,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열정을 가지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목사가 돈 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주세요. 안 된다. 목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도 사실 이거 경험했는데요.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이 돌아와가지고 꼭 왜 이렇게 월드컵 축구 경기는 예배 시간이랑 겹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녁 예배는 할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새벽 예배 때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막 빨리 끝내고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예배 드리다가 저쪽에서 꼭
막 이래가지고 이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랑 흔들리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이 열정이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들도 다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성경 안에서 그 단초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9장 23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3절 24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러분 그동안 저랑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알아요. 제가 얘기하면 어디에 동그라미를 칠지.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에 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랬더니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번제물이나 기름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여호와의 뭐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냥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다 얘기 아니라요. 이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올 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의 증표로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표로 그곳에 있는 제물을 태운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했지만, 자, 어찌된 일인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1,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본문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말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다 같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하는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가까이 하는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시죠. 자, 그러자 아론이 잠잠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아론도 역시 자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것을 보고도 그다지 할 말이 없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거룩의 제사장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무엇인가 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조언들도 죄다 거룩에 관한 조언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뭘 마시지 말라 그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죠. 자, 그거 먹고 회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경고하시죠? 죽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적어도 누구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릴 때에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너희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분별할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참되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사역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좋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거룩해야 이 백성들을 참되게 가르치고 분별하고 인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왠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혹시 회막에 들어갈 때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조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본문에서의 불은 여호와의 영광,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는 오로지 거룩한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혹여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도 역시 다른 불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여 나도 역시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문에 들어가면서 포도주와 독주에 한없이 취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실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잊고 있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한 친구랑 치킨집에서 치킨 먹다가 아주 박 터지게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 싸우고 왔죠.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랑도 싸우고. 근데 뭐 그렇게 싸울 수도 있죠. 뭐 이게 사람이니까. 이제 왜 그 친구랑 싸웠냐면요. 당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귀게 된 친구들이 겉으로 볼 때 전혀 신실하지 않고 다소 방탕해 보이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신학생인데도 술을도 한 잔씩 하고 툭하면 땡땡이 치고 막 강원도 놀러 가고. 원래 방학이 한 8월 달부터 시작인데 얘네들은 6월 달부터 시작인데 얘네들은 한 4월부터 방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갑자기 막 동해바다 보고 그리고 막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고 이런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죠. 자, 그런데 저랑 치킨을 먹던 그 친구가 저를 생각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충고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어울리는 애들의 질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거리를 둬라. 자,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조언하는 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야, 네가 뭔데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냐? 내가 볼 때는 걔네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들이다. 자, 그리고 술 먹는 것과 우리의 영성생활은 별로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치킨집에서 제가 맥주 한 캔을 시켜가지고 그 앞에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충격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 뒤로 이틀을 누워 있었어요. 사실 저는 특이 체질이어서 지금 맥주 이야기만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 하거든요. 그 알코올 분해가 이 선천적으로 잘 안 되는 체질이에요. 좀 조금만 들어가도 냄새만 맡아도 막 어질어질한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 친구들 좀 방어한다고 객기를 부리니까 이제 거의 뭐 상태가 죽음에 빠진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틀 동안요, 제가 막 알딸딸 해가지고요, 기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참 안 했다고 못하겠죠. 기도도 못하고요, 새벽 예배도 못 나가고요, 심지어 말씀 준비도 해야 돼서 그냥 앉아는 있는데 뭔가 맑게 잘 안 돼가지고 진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치관이 좀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술 먹는 것과 영성생활이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는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이왕이면 평상시에는 먹더라도 완전히 숙취하려면 과학적으로 72시간이 필요하대. 간이 완전히 숙취하려면. 그러니까 예배 전에 몇 시간 전에? 72시간 전에는 술을 먹지 마라.
자, 그렇지 않으면 정신은 멀쩡해도 지금 운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왜? 간은 해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기대하곤 하죠. 기도하곤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도와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요. 자, 우리는 그런 기도하기에 앞서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거룩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자, 만약 내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종류의 성전일까? 혹시 우리도 역시 회막문에 들어가면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에는 생명이 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것을 경고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명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술 한잔하고 포도주 한잔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다가 뭐 죽는다? 이거 지나친 이야기일 수 있죠. 실제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서울에는 그런 분이 많은데요. 술 한잔하고 거나하게 취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노숙인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좋은 게 많을 것 같죠? 근데 의외로 노숙인도 엄청 많아요. 서울역 같은 데 지나다니다 보면 막 터널 같은 데 여자분들은요 밤에 무서워서 못 다닌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그런 분들 보면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죽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분별을 잃어버리고 총기를 잃어버리고 권능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을 보다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은혜라는 말 참 좋아하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 되게 좋아해요.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무엇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 너무 좋죠.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공로도 없으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더러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결단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 이것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입술로만 이렇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총기 있는 상태는 무엇일까? 자, 그리고 좀 흐려진 상태가 무엇일까? 자, 우리는 보통 이 카톨릭 신자들 보면서 그렇게 좀 조롱할 때가 많거든요. 아, 저 사람들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가 없다. 자, 그런데 제가 만나본 신실한 카톨릭 신자들은요, 이런 신자들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피정. 그러니까 이제 정욕을 피해가지고 이제 어딘가로 가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워진대요. 마음이 평안이 깨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흐려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잘 집중이 안 되고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뭐 사방 여러 가지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고 산으로 가서 그들만의 어떤 수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은 정기적으로 그 피정에 가서 기도 생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르겠죠? 좀 와서 그냥 예배 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실까? 앉아있는 게 예배고 듣는 게 예배고 지금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예배지. 마음을 쳐다보라는 거 하고 기도할 때 그게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이걸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갈고 닦고 기도의 끈을 계속해서 붙들다 보면 뭔가 이 기도의 끈이 어긋나지면 내가 자꾸 세상으로 이끌리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자꾸 뭔가 찝찝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고 봐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가끔씩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근데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좀 알긴 알아요. 제가 티를 안 내는 것 뿐이지. 아, 저분이 지금 뭔가 조금 어수선한 상태구나. 복잡한 상태구나. 지금 뭔가 독이 오르셨구나. 이거 제가 다 알거든요. 알긴 알아요. 자, 그런데 그건 제 느낌이지 정확한 판단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 목사님들이나 지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 제사장이니 아니니 그런 구분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이 이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가 제사장이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선언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레베도 성전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성전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총기가 있을까? 거룩함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한두 번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불을 확 받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냥 필름처럼 과거에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떠오르면서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깡패 같은 사람이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부르심 받은 우리가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늘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회막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날에는 조금 먹어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을 구분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